한국의 어느 신혼부부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어느 날 이 결혼을 갓 한 새댁이 감자를 아주 맛있게 쪄가지고 신랑한테 갖다 줬어요. 감자와 함께 이 새댁이 갖다 준 건 설탕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이 신랑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랬더니 새댁이 이제 놀래서 그럼 도대체 뭘로 찍어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소금이지. 이 감자와 설탕이 이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니네 집안은 도대체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냐? 이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변호사한테 이제 그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더니 이 변호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그래서 왜 화를 내는가 그랬더니 도대체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다 찍어 먹는 사람들이 어딨냐? 감자는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거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가 보세요. 그 소금 감자가 소금하고 설탕이 뭐가 그렇게 중에서 이런 난리법석을 떠나 싶죠.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언제나 아주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것들에다가 목숨을 걸게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쉬운 질문 같지만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회의와 걱정이 앞섭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세상의 많은 자선단체나 무슨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나 정치적인 집단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정말 다르긴 다른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이야기처럼 설탕이냐 소금이냐 고추장이냐를 놓고 싸우고 있지는 않는가 싶어요. 정작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는 듯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정치적이나 종교적이나 무슨 사회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경험케 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구원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은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정말 그 확신이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러한 것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한마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항복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이 교회가 선포해야 할 구원입니다. 고상하고 우아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한마디로 완전히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구원은
고상한 취향이나 습관이나 문화생활 정도로 되어버렸다는데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시간 날 때 취미생활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보험 증서에 사인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이런 건. 왜 버려야 하는가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항복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1피라미드라는 거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돌이 2.5톤짜리 석회암이 230만 개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면 단일 무덤으로는 세계 최대라고 하는 진시황릉이 있죠. 이 묘는 기원전 246년부터 208년까지 약 39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도 발굴하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인도에 가면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아주 사랑했던 왕비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서 건축한 타지마할이 있죠. 이슬람 건축의 백미라고 하는 궁전 형식으로 지은 무덤입니다. 여기에 건축 전문가 2만 명이, 연인원 2만 명이 동원이 됐고 22년 동안 매달려서 지은 무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메디슨 애베뉴 건너편에 가면 자그마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가끔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무덤들은 피라미드나 진시황릉의 묘나 타지마할이나 이 앞에 있는 자그마하고 허름한 공동묘지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무덤이에요. 무덤이 무엇입니까?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의 무덤이나 거의 버려진 듯한 공동묘지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게 죽음의 공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공간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최대의 권력과 사치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쉽게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에 희미해지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갈 것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는 뭐 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분에게 돌아가야, 항복하고 손을 들고 돌아가야 그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늪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3일 만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부활이 증거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외형과 상관이 없어요. 크건 작건 생명의 공간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곳만이 교회라고 불릴 수 있어요. 이 죽음의 공간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제발 여러분, 신앙을 취미로, 취향으로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장난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장난 삼아 건강을 다루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왜 구원인 생명을 여러분들 장난삼아 다루고 계세요? 시간 날 때, 심심할 때 찾아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 구절이 없으면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도덕이나 윤리의 가르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이 그러나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발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들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구원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쪽 진리는 거짓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중환병에 걸렸는데 어떤 의사가 찾아와서 괜찮을 겁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시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도 안 하고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말을 듣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치료해야 해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지옥을 가시겠습니까? 좀 아프시고 불편해도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교회가 외치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구원입니다. 믿음을 당장 써먹을 방법과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무덤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상함이나 우아함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선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늦기 전에 돌아서라는 겁니다.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선포하고 그 생명을 얻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 듣기 싫고 불편하다고 회피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자들을 보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코드 신앙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물건에 바코드가 붙여 있잖아요. 이 바코드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용물에 상관없이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코드가 제대로 붙었다고 해도 그 바코드가 찍힌 그 물건이 썩은 불량식품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져가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불량식품을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썩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불량식품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야 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마음은 심장을 얘기를 합니다. 내 몸과 내 영과 혼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항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들이 전해야 하는 구원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영어로 말하면 from sin to holy입니다. 죄로부터 거룩한 것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된 인생의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구분하면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 둘 다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를 우리가 우리 말로는 출애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엑소도스라는 말은 두 단어입니다. 엑소라는 말과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엑소라는 말은 영어의 from, out of라는 뜻이고요. 호도스라는 말은 the way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장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지리적인 장소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간 겁니다. 엑스호도스. 우리의 삶의 길과 방법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완벽한 치유를 받은 겁니다. 제가 완벽한 치유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요, salv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그 어원을 보면 salve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salve라고 하는 단어는 연고, 온전함, 치유함 이런 뜻입니다. 상처가 나면 여러분 연고를 바르시잖아요. 그게 salve예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핥혀져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부으셔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상처를 치유케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2장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하는 이들에서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이기적인 것에서 from me에서 for other로 가는 거예요.
for God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걸 선포해야 해요. 그런 걸 훈련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교우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회 신앙심도 좋고 아주 교회에 열심히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쇼핑 중독에 걸렸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그 쇼핑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기도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특권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자신은 변할 의사가 없고 구원받았다고 열심히 믿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무엇만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만 상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전해야 됩니다. 돈 많은 게 축복이라고 전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게 축복이라고 전하면 안 돼요. 왜요? 그런 것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산헤드린의 회원일 정도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난다는 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품으면 거듭날 줄 알았거든요. 오늘날 신자와 뭐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한 그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요, 내 출생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이 아니고 하늘이에요. 아래가 아니고 위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나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입니다. 내 출생지가 바뀌었어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역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무슨 습관을 바꾸고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좀 더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적인 고침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생활에 도움되는 것만을 찾아서 믿음을 동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겁니다. That's it. 다른 거는요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데? 아닙니다.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거듭났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들이 많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인간다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처럼 열심을 부리고 노력할 때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가능성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찾아야 할 본래의 자리,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입니다. 삶의 근거를 바꾸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근거를 바꾸는 때가 바로 내가 지금 항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항복하셔야 돼요. Right now. 이따가, 내일이 올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난다면 바로 여기가 에덴이에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여기가 구원의 현장이에요.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덤 속에 있는 시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금 달라지게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트랜스포메이트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완전히 틀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본질은 변한 것이 없는데 포장만을 바꾸고 새로운 상품처럼 선전하는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저는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취향과 취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좀비와 같은 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좀비가 등장하죠. 좀비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살아있는 시체래요. 움직이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씨가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겁니다. 누에가 나비가 되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은 좀비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영혼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키고 선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을 맞이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수술대에 오르는 거예요. 그 수술대에 올라서 모든 것 다 필요 없는 것 떼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만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가능성을 포기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인 수술대에 오를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의 가능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인간의 가능성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가능성만을 가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